언약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적용할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적용 안 하면요 흑암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중립이 없어. 자, 오늘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라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그 말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그냥 요절낼 적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사무엘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사무엘과. 두 번째,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오늘 읽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치니까 이날 이후로 언제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 성령이 그 속에 기름 부음 받는 이유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인생을 사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렘넌트예요. 이 중요한 각인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벗겨내고 새로운 각인.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지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올바른 열매를. 그리고 세상 살리려 하면 이게 체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요 이 문화가 항상 앞에 가가 있단 말이에요. 앞서 있다니까. 앞서. 성경 역사를 보니까 항상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얼핏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망해야 되는데 애굽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보다 앞서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문화보다.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 문화보다 앞서 있다니까. 로마 문화가 초대교회 문화보다 앞서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착각한다니까. 교회는 뒤떨어져 보이고 세상은 부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세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사단의 권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찌들어져 있는 완전히 애굽의 근성, 각인, 뿌리, 체질, 광야에 우왕좌왕하는 문제만 생기면은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근성, 광야 근성.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요단과 여리고 기브온 전투.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징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걸고 우리가 생명 건 전쟁, 각인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요. 그 많은 사람이 영적 우선순위를 놓친 사람이 많아요.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기도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에 보세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 걸고 언약을 잡고 생명 걸어버리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악 산지 때 뭡니까?
아무도 정복을 못 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나와 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명을 걸 싸워야 됩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늘 구원의 길 언약 기도문 21가지 전도자의 삶 강단 메시지 이걸 가지고요. 그냥 이것이 하나가 네 가지가 다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좀 수고스럽지만 방송실에서 언약 기도문을 영한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띄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어떤 전쟁이 되어야 되느냐? 육신 전쟁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언약 전쟁이 돼야 돼요. 언약을 걸고 언약을 붙잡고서. 왜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 수준까지 됩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니까. 이걸 믿고 약속이 없으면은 열정당군 말이 맞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뭡니까? 벌써 열정당군이 갔다 와가지고 뭡니까? 땅의 지도를 참 분배를 해 나가면서 뭡니까? 이때 뭐 합니까? 불신앙하잖아요. 얼핏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에도 보세요. 아낙 산지에 싸울 적에 갈렙 보세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중요할 때마다 언약 붙잡고. 이게 말로 하자면은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정복 언약.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거고요. 땅으로 보면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최고로 하셔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세는 뭘 하든지 최고로. 저에게는 연세 드신 분이 조금 많이 계신데 연세가 들수록 생각을 젊게 해야 됩니다. 연세 들어도 나는 못한다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완전히 노인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시골 모습은 좀 뭐 사람마다 시골스러운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뭐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또 뭐 저는 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촌사람처럼 보여. 그렇지만은 내용은 촌티를 벗어야 된다. 내용은 여러분 삶의 모습은 촌티를 벗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적에는요, 렘넌트들이 빨리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핵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가족이 보인다니까. 이모부가 보인다니까. 이런 게 보여버리면요, 상처가 생겨버린다니까. 뭐가 안 보여. 언젠가는 이 멤버들이 교체가 돼야 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거는 싫다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가족은 가족이 보이게 돼 있어. 그래 되면 이게 큰 세계가 안 보인다니까. 큰 세계가 안 보이는 거. 내가 그냥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 이모부가 심호하는 교회에 내가 여기 봉사한다. 이 수준 이상 못 넘어선다니까. 그래 돼버리면 이제 짜증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쭉 보다 보면은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기획운영위원회를 우리가 당회식으로 움직일 적에는 전체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앞으로도 장로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는 렘넌트도 있고 서리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모든 부서가 다 있는데 솔직한 말로 장로님들이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모든 구성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 이제 사회를 담임 목사가 보고 가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잠깐 매주 좀 모이는 시스템이 돼. 이게 이제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한 군데로 모아야 될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모아놓고 그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일꾼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라 우리 저 안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성가대도 성가대지만은 그런 모임이 놓쳐버리고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정작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 어찌 보면 대충도 모릅니다. 교회 뭐가 돌아가는지 뭐 이래 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열심, 자기 능력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2부 예배 시간 전에 지금 1부 마치고 가면은 성가대 말고 또 빈 시간들이 있을 때 빨리 가서 좀 이렇게 모여서 움직여보고 간단한 길게가 아니고 핵심만 딱딱딱 이번 주에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앞으로 한 달 안에 어떤 것들 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한 걸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이 뭐 장로님이든지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뭐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도 쌓이면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어제는 갑자기 미스터 랑탕 씨가 저를 좀 이렇게 힘도 주고 이러실 마음이 생겼다 이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쭉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밥을 얻어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참고로 갈비를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랑땅 씨가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쭉 해왔던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이게 광고를 띄우셔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청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팀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 기도팀에는 금요 기도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게 순회 기도팀들이 한 달에 한 번, 당신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 기도 제목들을 받아난 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문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그냥 듣는 게, 저는요 응답으로 재확인해. 자기가 기도 중에도 깨달았지만은 목사님이 평소에 먼 길이지만은 자기 사무실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 보고 깨달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지교회가 뭡니까?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를 우리는 자꾸 용어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로 꿰뚫는 방법이 뭡니까?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기도 응답 받는 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서요, 주문형 요즘 집중훈련, 주문형 집중신학원, 주문형 전도캠프 이래 놓은다는 말은, 주문형이 뭐예요? 말로 하면 1대1로 하는 게 원래는.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장이 열리고, 다락방의 장이 열리고, 지교의 장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목적하고 노리고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 장 속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린 거는 지속되고 이유 있는 지교회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간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늘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항상 응답도 최고의 응답이 온다니까. 갈비를 얻어먹은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고, 이 중요한 걸 꿰뚫어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론화되어져 있는, 이론으로 묶여있는 그런 다락방을 한 마리도 꿰뚫어낼 수 있는, 구소리 수마리라도 실로 뚫어내야지 뭐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순회 기도 캠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응답받는 게 뭐가 돼요?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나는 게 중기자부터 안 와. 전혀 관심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많아야 그럼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또 한편 내가 기도할 적에 담임 목사가 조급했는갑다, 이게 되지도 않을 걸 괜히 끄집어내 가지고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갑다, 이런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느끼면서도 어제 같은 만남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뭡니까? EBS도 이제 응답 속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뭡니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네, 기도팀이 또 나왔잖아요. 기도팀이 이전에 우리가 또 다른 거 쭉 해나가는데 인도받은 거거든요. 그럼 또 어제 같은 랑땅 씨가 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순회 캠퍼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는 순회 기도 사역팀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같은 거 쭉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요. 인도받는 거는 물 흘러가시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를 하다 보면 이론이 되기도 하고요. 동기도 약간 나올 수 있는데 빨리빨리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 없고, 나 어제 요것들이요. 이게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온다는데 요것들을 장로를 시키지 마 앞으로. 이런 마음도 싹 들었다가 또 가만히 이게 연규야, 네가 너무 의욕이 심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지금 시험 들고 있지. 안 올 수도 있지. 왜 안 온 것까지 네가 그 잠을 못 자려고. 그래서 내가 푹 잤어요. 어제는 내가 초대교회 온 이후에 가장 푹 잤어요. 토요일날. 저는 토요일날 4시까지 잠을 안 자는데 어제는 4시까지 푹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됐다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가 뭐냐 그걸 조금만 찾아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로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딱딱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는 보세요, 그냥 저절로 다 인도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걸 생각하면요, 기도가 전도가 뭐고 기도가 뭐고 복음이 뭐고 이런 것들이 깨뚫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사무엘과 다윗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중간 정리, 사무엘서를 전체 함부로 정리하면은,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크게 사무엘과 전편 사무엘, 후편 다윗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뭐 사울도 있는데 그거는 이게 삽입장이고, 알고 보면 사무엘과 다윗 이야기하려고 중간 스토리가 사울에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사무엘과 다윗이 어릴 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이요, 어릴 때 벌써 무슨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냐? 어른이 될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목동 시절에 왕이 될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벌써 미스바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요셉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기도의 비밀 속으로 쭉 들어가니까 뭘 가지고 있었냐? 창세기 37장 속에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늘 비전을 딱 붙잡고 시간표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어릴 때 내가 어른이 돼서 뭘 할 것이라는 확실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나오고 뭐래도 이게 없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걸 찾는 동안에 자꾸 이제 힘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가능하면 어릴 때 확실한 걸 찾아내야 돼요. 대개 이거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찾냐?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전도와 함께 움직이다 보면 이게 찾아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찾아지는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아닌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억지로 감옥에 가고 노예 갔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상처가 될 때 상처로 받지 말고, 그거야말로 응답이에요. 내가 대학 가는데 대학 못 가게 됐다. 대학 가지 말고 복음부터 먼저 받아라. 그 다음에 니는 학위는 나중에 받으면 돼요. 학위는 요즘은 학위 받는 방법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다 받아요. 전문성만 있으면 다 받아요. 요즘 짜장면 배달만 잘해도요, 논문 쓰면은 다. 옛날에 짜장면 배달한 논문 써가지고 학위 줍니까? 요즘 짜장면 배달 잘한 것도 논문 쓰면 학위 줍니다. 잠자리, 곤충 뒷다리만 연구해도 다 논문 줍니다. 그게 뭐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줍니다. 주영규, 말투가 어떻게 10년 동안 바뀌었다, 그거 연구해도 박사학위 줍니다.
요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어떻게 그것만 해도 별난 거 다 주면 요즘 시절에 옛날 누워서 떡 먹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학문은 공부를 그냥 쭉 기초 학문을 할 적에는 해서 대학원을 거쳐가 바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다 응용 시대입니다. 경제학이다 뭐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원론 시대가 아니고 응용 시대예요. 응용 시대 하기는 바로 안 가도 돼요. 다 경험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어릴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는 것처럼 보는데 단어는 있는데요. 복음 모릅니다.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요즘에 옛날하고 달리가 복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1시간 내내 복음 뭘 복음이라는지 들어보면 복음 단어만 있지 설명을 안 해요. 복음이 뭔지.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 인생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범죄도 없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원죄가 있다니까. 원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북한 사람이 착해요? 남한 사람이 착해요? 요즘은 남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보니까 하는 짓이. 다시 돈 좀 있다고 폼 잡고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에요. 남한 사람 하는 짓거리들이 완전히 이건 동물 수준이야. 돈 있다고 강남에 가지고 오만 것 때만 이상한 짓은 다 하고 앉아 있고. 북한 사람 얼마나 북한 사람 나 안 가봤지만 문화를 보니까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알대. 어른 공경할 줄도 알대. 그런 게 있더만. 그런데 왜 북한은 몇십만 몇몇 명이 해마다 굶어 죽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만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복음을 모르면요, 무슨 저런 소리를 해서 할까? 그냥 성공하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영원전, 영원까지, 복음에 영원전에 감추어지는 게 이제 나타난 배고 영원, 이런 말들이요. 그냥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지 가슴에 안 와닿는단 말이다. 천국, 지옥, 사탄. 강남에서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한다잖아요. 밥 사주면서. 절대로 사단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온다. 그걸 혹시 말을 하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이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모든 답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은 복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것으로. 그래서 오픈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죽에 짠디 깎는 기계를 갖다 놨는데 죽이 안 된단 말이야. 좀 미치는 게 저기 또 시동을 걸면 또 걸려요. 그런데 운전을 하려고 기아를 일단 딱 넣으면 다 꺼져 버리네. 저거 팔 수도 없고 놔두자니 저기 또 놔둘 수도 없고 이 골칫덩어리야. 여러분 예수 믿어놓고요 못 누리면 예수 믿는 게 골칫덩어리야. 주일날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불신자는 놀러 가면 되지. 쭉 하고 피땀 흘려놨는데 예수 믿으면 11조 내야 되지, 감사금 내야지, 성경금 내야 되지. 불신자는 부어라 하시라 하면 되는데 전부 짐이야. 그런데 이게 복음을 누리면요, 내가 헌금 많은 것도 축복인 것 같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것 같고 모든 게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했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오픈 예배 때 집중을 한 게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 정시 24시 25시 영원.
복음 안에서요,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 하거든요. 기도를 해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응답이 목적이야. 그 응답을 받아도 사단의 역사에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성령 속에 있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24시. 자, 정시기도는 뭐냐? 정시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스템, 쉘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정시기도부터 훈련을 탁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머지 24시, 25시 영은 이 속으로 쭉 인도되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렘넌트 메시지는 제가 못 와요. 그래서 리더 수련회 이강하시고 오늘 제가 입에서 특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안 하면 다음 주 비워야 돼요. 그 다음 주 비워야 돼요. 그러면은 입에서 김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하기로 하고, 일부 예배하는 것 포럼하고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보든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하든지 포럼으로 진행하든지 리더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정시기도를 쭉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도요, 기도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누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결정하거든요. 내 생각이 옳으냐 맞느냐 다 생각 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막, 그런데 정시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틀린 결정을 비록하더라도 빨리빨리 깨달아진다는 게, 빨리빨리. 아, 내가 이렇게 또 놓치고 있구나.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똥고집에 잡혀있는 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큰 원리 속에서 뭡니까?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뭡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복음 깨달아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스포츠맨이 되겠다,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뭐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요, 지금부터요 계속 그 꿈을 꾸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꿈을 자꾸,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막 꿈을 꾸는데 돈이 막 노다지처럼 쏟아지고 그러면 그걸 개꿈이라 합니다.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내가 그걸 해가지고 막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막 교회가 살아나고 인재가 살아나고, 이 꿈을 자꾸 꾸라니까. 요셉이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었다니까. 그 꿈을 꾸고 막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본게임 시작 딱 이래 했는데, 요셉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 시작했는데, 요셉에게는 들거덕 뭐가 왔냐? 노예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아, 노예도 상관없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이고, 나는 죽으라고 헌신 봉사했는데, 노예가 뭐야, 노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잘못은 아닌데, 또 그것도 해석하고 찾아내는데 또 십수년 걸렸다가 겨우 찾아내는데 또 감옥 가버리네. 그러면 또 감옥에 또 이게 뭐야? 이래 또 십수년을, 그러다 보니까 64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라는 거나 이런 걸 쭉 사인을 딱 보고 이렇게 가니까요, 뭐 정치를 배우라 이전에 창세기 37장 언약 성취로 가는 것이구나, 뭐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전 트립을 계속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24시 기도가 됩니다. 24시 기도라는 말은 이게 삶인데요, 제가 독수리 타법을 하다 보니까 오타를 자주 합니다. 이게 오타의 문제가,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삶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성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국어용어로, 삶은 전성명사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명사가 뭐냐? 사람이야, 사람. 삶이 따라줘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24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져야 돼요. 어디에서? 노예도 좋고 감옥도 좋고 목동도 좋고 총리도 좋고 왕도 좋고. 여러분이 늘 24시간 행복한 꿈을 꿔요. 요즘은 제가 조금 덜한데, 옛날에 세상적으로는 이도식이하고 연애할 때 너무 좋았어. 회사에서 막 죽으라고 일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도식이 만나러 갈 거거든.
제가 얼마나 집요했냐. 이도식이에게 저기 안 올 것 같아. 저게가 아니지. 저 양반 내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각인을 시키기로 했는데요. 12시 탁 11시 55분이 딱 되면 탁 기다려 45초 되면 다이얼을 딱 눌러요. 땡 하면 가도록 딱 해놨어. 그 다음에 한 번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국에 연결했지. 이 전화가 고장 났는데 빨리 연결해라. 그러니까 전화기 코드를 탁 빼가 탁 꼽아서 안 받지만 옛날에는 그래 했어요. 전화국에서. 고장 났다니까 이도식이 전화를 탁 꼽아니까 전화 끊기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막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24시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24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까지 나오더라니까. 아, 이럴 때는 전화국에다 연락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주로 써먹은 게 전화 고장 났으니까 그분 확인해봐라. 뭐,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탁 꼽으면 바로 이도식이 목소리 탁 나와요. 내가 고장 안 났지요? 이래요. 뭐, 알았어요. 24시간 연구하면요. 베라벨란 걸 다 줍니다. 참말로. 그런 거는 몰랐을 거예요. 나 그 전화 24시를 하다 보니까, 연애 24시를 하다 보니까,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감아본 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한번 써먹어 보니까 통하더라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연애 이야기 하려는 게,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 버리면, 방금 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 버리면요. 진짜 중요한 생각지도 않은 게 보인다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존재답게. 그러면 25시 역사가 있는데 25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교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고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이든 죽었다 깨도 그 분야에는 수준이 안 나와. 저는 옷을 가지고 패션 모델처럼 살 수는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다가 좋아가지고 뭐 있기만 하면 패션 모델처럼 보여. 저 미래 권사님처럼. 근데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수준은 뭐 각자가 어떤 부분에 다르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25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능력이 문제, 약속이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른의 시간표가 나온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도 속에, 그것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시를 전도 선교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 전문성이 나옵니다. 달란트가 나옵니다. 자, 요 기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번 기도 수첩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시 24시 삶이 나오고 25시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은 내가 별거 아닌데도 이 작품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에 뭐예요? 중요한 거는 기준이 딱 나온단 말이야. 기준. 그러면은 이제부터 뭡니까? 영적 기준이 나도 모르게 딱 잡혀가 그 기준 중심으로 쫙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요, 전문성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유일성 서밋으로. 뭐 유목사님이 10% 1% 속으로 들어가라는데 뭐 그 소리 하면 힘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 깨도 힘이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자세로 내가 1%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희원이 보건들, 희원아, 네가 컴퓨터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다. 컴퓨터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가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본격 시동을 걸어버리면 니를 뛰어넘어 버린다. 그냥 착각하지 마라. 진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내는 거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꿈에도 하고 싶은 거. 그걸 해라. 여러분 우리 랩너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막 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현실 게임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여러분을 막바로 따라잡아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하면서 내 게임왕을 해가지고 한국에 게임에가 돈 버린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임을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게임을 했냐.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게임을 해. 그게 아니면 게임하면 안 돼.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하는 사람이 지금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어이 최민선 나와. 내하고 붙어보자. 그냥 200대 1로 깨져버려. 그러면 이제 나도 뭐 진짜 그걸 자꾸 착각하고 있다니까. 기도 속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뭡니까? 내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한테 말하는 거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저는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해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쿡쿡 줄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래도 매너는 지켜야지. 그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45분 내 혼자 나가서 이야기 딱 하고 돌아오면 돼. 그 10분 하고 돌아오면 다시 주영규 나오라 또 하고 갑니다. 왜냐? 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스러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요. 그거 전달하는 게 애들이 다 뿅 가요. 학교 다닐 때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하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때가 제일 힘나요. 설교하지 말라면 제일 힘 빠져. 자, 사무엘이 보세요. 이 축복을 엄청 누리고 있었는데 사무엘보다 더 잘 누린 사람이 뭡니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어른 시절을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어릴 때 어른을 봤다. 이것도 있지만 어른의 시간표를 봤다 했지만 어릴 때 경험이 발판이 다 됐다. 어릴 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 안 해요? 나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고 대학생 되고요. 고등학교 때 지금도 교정에서 생각해 빨리 어른 돼버려야지. 그 생각만 했다니까.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돼 보니까 더 못하는데. 저 요셉이 빨리 아버지 되고 싶지. 아버지 한번 돼봐. 아빠가 돼가지고요. 아들 딸 낳아가지고요. 유치원 다닐 때가 괜찮아. 저를 다 큰 놈 돼보세요. 진짜. 희원이 유치원 때 조만할 때 너무 이뻤어요. 어제도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영규야 네가 지구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하나님 이상하죠. 내가 잘 아는데 우리 희원이가 세계에서 제일 이쁘지 않다는 거는 제일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희원이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내 딸이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좀 부담돼요. 우리 집에서 내한테 태클 제일 잘 거는 사람이 희원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뭐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사실은 상처고 불만족스럽고 이것만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성가 재벌이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 발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태어나오니까 청계천 밑에 거지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이건희 씨를 능가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되는 거지. 와 이거 금수저 은수 초대교회 렘넌트는 금수저 은수저라는 단어를 없애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 비싸봐야 진짜 고려청자보다는 싸요. 진짜 이조백자를 만들어봐. 괜히 흙으로 태어나도 얼마나 감사해. 나는 흙수저가 아니고 도자기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냐.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앉아가 내가 뭐 흙수저니 어떠니. 그러니까 평생 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딱 태어났는데 금으로 태어나서 주여 금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라. 그 성경에 보니까 금도 변할 때가 있다 하대. 금은 원래 안 변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문성은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술도 있지만은요 생각하는 꼬라지를 딱 보면요 이거 기술이 아만 있어도 저 사람 망하겠다. 생각하는 성 딱 보면요 이거는 별로 뭐 실력이 없어 보여도 저 사람 성공하겠다. 이거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어린 시절. 두 번째는 어른 다윗.
어린 시절. 다윗 어린 시절. 자, 사무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 뭡니까? 기도 속에서 자랐대요.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 속에 있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성전에다가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가지고 외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 우리 아이를 저 떼자마자 교회 갔다 와서 걔가 뭐 교회인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기야 알겠지.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를 탁 얻고 외갓집에 간지 어딘지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 외갓집인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된 줄 알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외갓집에 나를 낳아놓고 시댁에 간 거야. 바로 건너요. 그래서 내가요, 엄마 찾아 산말리 나왔어요.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외갓집 식구, 본가댁 식구 총 출동해가 그날을 내 찾는다고 돌아다니. 나는 산에 가서 앉아있고. 늑대밥 안 되기 다행이지. 제가 뭐 사무엘이 비록 성전에 가, 우리는 자꾸 내 일이 아닌가 착각하려니 성전에 가서 회피할 거는데, 사무엘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최고야.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엄마 아버지는 모르지만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다 번인나는 계속 자기 엄마 괴롭히고 이제 처분. 이런 속에 뭡니까? 그래도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발판이 된다. 그래,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은 자라면서 아이가 없는 가운데 엄마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태어났구나.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억지로 끌려왔건 자원해가 왔던 렘넌트들이 기도하러 왔다. 어제 최성교가 왔더라고요. 야, 난 너무 은혜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될 문제가 아니야. 한국 시차야. 그래서 그래서 왔건 안 왔건, 아니 그래 일어나도 안 오면은 그만이잖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있다. 이거 보통 영성이 아니야. 그게 진짜 영성이지. 여러분 같으면 시차 있다고 가지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진짜 영성이지. 그러면 돼. 잠올 적에는 잠을 안 와도 돼, 렘넌트들은. 그런데 그럴 때 벌써 깨어 있다는 이야기지. 내가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야, 와야 되겠다. 그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와도 발판되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자, 두 번째는요, 홀로 서기를. 잘 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언약궤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영성.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금수저가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용돈 딱딱 주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좋은 환경을 만난 것도 좋아하지만요, 알고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서기를요, 사무엘은 홀로 서기를 남보다 빨리 하잖아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갔기 때문에 남보다 홀로 서기를 빨리 했어요. 그 전학 가니까는 왜 엄마 아버지 안 데려왔냐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홀로 서기 하는 거다 이래 알고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자존심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아니, 전학 가면은 뭐가 겁니까? 학교 성적표 가져가고 주민등록증 따라갑니다. 그거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다 아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눈깔이 삐었습니까? 그 당시 내 기분이. 내가 보면 되지 그걸 내한테 물어보냐고. 나 뭐 감정 건드릴 일 있냐.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아니 중학교 2학년이나 되면서 전학 오는데 엄마 아버지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이래 물어봤어요. 그 내가 수준이 높아서 물어본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들키기 싫었어. 그 이야기에서. 지금 내가 이걸 기억할 만큼 그날이 내게는 생생한 충격이었다니까. 선생님이 내한테 물어볼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야.
아마 그때 우리 형님이나 누군가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상황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그 내가 갈 적에는 어떤 놈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등록 서류를 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것들을 말해야 된다 할 적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상처되는 줄 압니까?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요, 나는 홀로 서기를 빨리 했다. 그래서 뭐 간혹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내하고 시비 걸려는 사람은, 니하고 내하고는 붙으면은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 까불지 마.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니는 임마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잡초 인생이야. 잡초하고 하단에서 자란 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잡초가 이기지. 자, 세 번째는요, 배경. 육적 배경은 사무엘의 배경, 가정 불화. 또 교회 오면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이요, 희한한 제사장이요.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이 좋지 않는 교회 배경, 가정 배경, 세상 배경 속에서도요, 복음 언약 들어가는 기도 배경 속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게 전부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교회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가정이, 부모가 발판이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다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그때 그거 원망하고 앉아 있어봐야 내 손해라니까요. 나 우리 아버지 너무 엄해서 나의 기도는 안 하지 모르겠어. 딴 소원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 빨리 죽고 싶은 쪽에 이런 마음이 들어. 솔직히 불효자식 마음이지만.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억지로 가짜붙인 해석이요. 우리 아버지는 엄했지만 기준이 확실했다. 뭐 진짜였을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이 모양 됐다 이거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 엄하지만은 기준이 있어요. 자식을 돌멩이 가지고 때리려 하는 사람이 무슨 기준이 있을 거고, 그거 안에 또 덩어리 나는 불효자입니다 붙여가지고 가라 하고 뒤따라 오는 분이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감정이지. 그런데 내가 기준이 있다고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기준이, 우리 아버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키워줬다는, 엄격했지만 기준을 가지고 키워줬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냐고.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내보고 잘못했다 이러는데 안 된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이러 무릎 딱 꿇으면,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그거 딱 이야기하면 용서해줘. 뭘 잘못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얻어뜨리는 것이. 네가 지금 일단은 면하고 보자 이 말이지.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끝. 대충 두리뭉실 회개하면 참 회개 아니요. 사월이 두리뭉실 회개하잖아,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교회에 일어나는 불화, 시험거리, 이게 전부 뭐 발견하는 거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는 발판이다.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요, 특히 미국에 사는 렘넌트, 미국의 문화가 개인주의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 개인주의의 문제가 와가지고 핵가족 제도 문제 와가지고 대가족 제도로 가는 추세라더라고요. 우리는요, 한국에 살았던 게 다 어른들이 가부장적 제도고 권위주의적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말 맞아요. 그건 50% 맞는 거, 50%는 아니에요. 50%는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까지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다. 개인주의가. 그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랐던 사람들은,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했지 학위에 복종하거나 지식에 복종합니다. 옛날에 우리 형님이 훨씬 똑똑해요. 근데 아버님이 에헴! 하면 끝이요. 그럼 어른들이 막 시골에 가면 찢고 뽑고 싸우다가 우리 아버님이 제일 어른이야. 가면 고모부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예. 대학 나온 사람도 예, 알았어. 아이고, 고모부 대학도 안 나왔잖아. 나는 명문대학.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늘 그 대학 나오고 했던 형들이 또 다 한 말이 있어요. 고모부가 와서 다 결정해 주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이거 뭐 배가 산을 한지 언덕을 간지 그거를 배우고 자랐다니까요. 알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 이게 발판이 딱 된 사람은요, 어른이 되니까요, 삶이 딱 된다니까.
이 발판이 안 되는 사람은 똑똑한데 자기 삶이 안 된다니까. 난 데모하는 사람들, 나도 데모했지만은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요. 맨날 그것만 하고 하지 자기 삶이 안 된다니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 길이 보입니다.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미스바 운동입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한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이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영적 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렘넌트 운동이고 우리로 치면은 RUTC 운동입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찾아내고 이것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숫자에 상관없이 예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살리는 데는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렘넌트들이 모든 주도를 해 나가라니까.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어른이 딱 될 적에 삶이 되는데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요. 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집구석에 싸움이 끝날 날이 없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사무엘은 뭐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요? 우리가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인재 키우는 거예요. 인재 키우는 거.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을 찾아냈다. 억지로 다윗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찾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찾으려고 했다 해도 괜찮고 근데 찾으려고 하면 내가 해보니까 내 동기가 있으니까 시험 들더라고. 금요 기도해 하자 했는데 오지도 않고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짜증나더라고. 이것들이요 이래 딱 나오더라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사무엘도 다윗 같은 사람 찾으려고 했으면은 이게 안 따라주면은 제가 볼 적에는 그게 큰 동기는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자. 비전을 회복해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탁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요. 다윗 같은 인물 나온 건 안 보이고요. 안 따라오는 인간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회는 계속 하기로 했어요. 렘넌트 중직자. 왜냐? 그 인간들은 안 와도 이런 훌륭한 렘넌트는 또 오거든. 그 인간이라는 거는 나이 불문하고 안 오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와가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만 보고 가면 돼. 그 괜히 안 오는 사람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 와가 있는 사람 가지고 내가 괜히 피곤해가 30분이나 잔소리 해가지고 시간 늘어지고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고 회개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같은 마음이었다 이 말이구만. 주여.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무슨 훈련이냐? 강단 메시지. 또 이제 우리로 치면 전체 메시지인데 전체 메시지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핵심 딱 들으면 돼요. 핵심 메시지도 서론만 들으면 그 주간 전체를 그것도 막 그 메시지의 대가가 한 방에 끝내줍니다. 한 주 내내 했던 메시지를 총정리해가 서론에다 딱 깔아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의 묘미요. 그 딱 들으면 그 주간에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그리고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이런 거 쭉 하면서요. 여러분 인생 미래에 대한 포럼들을 1대1로 1대2로 한번 쭉 해보시라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게 포럼을 잘했다잖아요. 여러분 또 이걸 적용하면은 1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잡고요.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근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왜 네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간다 이러지 말고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최민서 저거 봐라.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저 기도할 때 나는 은혜가 되는데 엄마는 그러거든. 저거 가짜인데 이런 생각 드는지 내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다 보니까네 완전히 바뀌게 돼 있다니까. 아니 저때 사춘기인데 한 번씩 땡깡도 지어야지. 니 잘했다. 니 2주 안 나왔지. 자꾸 하면 망하는데. 그럼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세계복음을 하지. 그 사단하고도 기싸움 한 번씩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기싸움하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싸움을 배우는 거는 누가 하고 엄마 아버지 형님한테 배우는 거지. 그래 이제 써먹을 때 어디 써먹어야 되냐 진짜는. 세상 나와서 써먹어야지. 맨날 엄마 아버지 형님하고 기싸움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배우는 건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걸 배우되 가서 써먹을 때는 사단하고 써야 돼. 알았지? 아멘 했어. 그 말씀의 흐름을 쫙.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여기서 감사가 나오지. 자, 이래 되면은 다윗을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뭡니까? 모든 것이 발판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요 어릴 때 미리 성공해 버렸습니다. 목동 시절에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붙잡아. 목동 시절에 이미 모든 골리앗 꺾을 만한 응답이 와버려요. 공과 사자를 이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미리 말씀으로 응답받아 버립니다. 요셉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미리 말씀으로 응답해요. 네 인생은 앞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미리 성공할 거 응답받아 버렸다니까. 단지 이제 해석이 필요할 뿐이에요. 노예를 가고 감옥에 갔는데 왜 이게 이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창세기 37장. 요셉은 어떤 문제가 와도 창세기 37장이 언약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시기도도 되는 거야. 요셉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은 기도를 안 했다는 말도 있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기도가 잘 된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자, 다윗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미리 응답받아버렸어요. 다윗은요 실력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읽었는데요. 왕이 될 것을 미리 다 안수하면서 왕이 될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왕되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줬다니까. 왕의 자리가 얼마나 높나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이날 이후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 언약을 딱 어릴 때 붙잡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성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짐작건데 공과 사자를 언제 이겼을까 생각할 적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거기서 간증도 생기고 증거도 생기고 시편도 기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고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준비입니다.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준비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 아버지의 문제고 엄마 아버지의 영적 문제 때문에 자식인 여러분이 망해야 될 이유는 없어. 거기서 더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내가 그게 방황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버지의 영적 문제라는 말은 아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거든. 그게 엄마 아버지의 잘못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고 그게 엄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야지. 목동 시절에 벌써 뭡니까? 목동 시절에 언약 잡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깨달아.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영적으로 최고로 준비. 다윗의 모든 영성이 언제 결정됐냐? 어릴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마음의 믿음도 완전하고요. 손의 기능도 능숙할 정도로. 시편을 찬양과 시편.
영적 준비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최고의 기능을. 최고의 목동이면서도요. 목동이면서도 거기서 기도하는 규모를 쫙. 그리고 찬양을 했다는 말은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최고의 목동을 했다는 기능도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쫙 찾아내요. 다윗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 차이가 뭔지 알아요? 솔로몬 기도도 응답받았지만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백성 다스릴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줬다고 했는데, 그래도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혜도 좋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샘플로 응답을 주셨지만 그것도 땅의 것이잖아. 다윗은 멋있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그걸 탁 읽는 순간 가슴이 탁 하면서 찌릿찌릿하더만,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자체를 구했다니까. 다윗은 벌써 이게 기도의 수준이 달라고, 깊이가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내용을 봤다는 거야. 내용을 보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문제 사건이 탁 떨어지는데 나라를 구해버렸어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했단 말이에요.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골리앗 꺾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현장은 뭡니까? 구원의 길 설명과 영접 탁 시키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읽어보세요. 어제도 내가 읽으니까 어디 가든 영접을 억지로 시키지 마라. 그래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 또 안 할 필요는 없어. 또 주로 그거 떠보면요, 구원의 길도 못하는 사람이 또 그걸 또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어디 가거든 구원의 길을 하지 마라. 그걸 딱 지 잡고 싶은 걸 언약으로 붙잡고 앉아. 그 말이 아니고, 어디가 또 구원의 길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억지로 자꾸 하지 마라 그 말이지. 그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가지고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전도자에서. 그러면 전 세계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게 전달된다면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 때리잡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가문의 골리앗, 우리 교회의 골리앗 있습니다. 그 두드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서론을 딱 놓쳐, 우리가 이제 30주년 딱 해가지고 작은 거지만 시설을 딱 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 골리앗을 두드리 잡아야 되는데, 그 골리앗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 돼. 뭐든지 막 팍팍 해야 돼. 동시에 2개, 3개 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1개밖에 못 해. 동시에 미국이 세계전쟁은 동시에 2개 내지 3개를 수행해요. 중동에 터질 거다, 극동에 전쟁 터질 거다. 2개에다가 대규모 병력을 집어넣고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미국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제일 웃깁니다. 이제 내 모국이지만은 미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미국이 작전 짜가지고 한국 죽이고 북한 살리려 하면은 30년 안에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중국이 강하다는데 중국 역사 연구를 해라니까. 한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안전한데 잡아먹혀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 외교를 해야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라가 왜 고구려가 더 강했는데 신라가 통일했습니까? 신라가 힘이 셌어요. 외교력 가지고 이긴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와 사이에는 고구려 백제가 있었다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뭘 역사를 갖다 공부를 해놨고도 시험 칠 때만 써먹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됩니까? 정말. 지금 일본, 중국은요, 한국이 빨리 미국하고 손 끌어버리기를 손합니다. 그러면 또 잡아먹어버려요. 자, 어른 시절 딱 보세요. 다윗이 어른 시절을 딱 보세요. 모든 고난들이 닥쳤는데, 고난은 뭐 시간에 다 이야기 못 하겠고, 뭐 장인이 죽이려 할 때 미갈, 사울의
딸을 통해서 또 막 노업 땅, 가드 지역, 아둘람 뭐 여러 지역에 막 13번 이상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니까. 이거를 전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가 그게 이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요. 고난을 뚫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동 시절에 길렀던 이 힘 가지고 뭡니까? 자라가지고 골리앗을 꺾는 승리의 힘이 되었다. 자,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러면은 힘의 비밀이 뭐냐? 승리의 참 성공의 힘.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베일에 앉아 있는 다윗만 아는 힘이요. 복음의 눈을 가진 우리만 볼 수 있는 힘인데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에게부터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나중에 악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렘넌트 때 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악령에 잡힐 수 있다니까. 그 어디로 기도? 아유 목사님 기도 다 제가 예언 다 악령일 수도 있어요. 방언했는데 그것도 악령일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방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랄랄랄 하는 거 하지 말고 저 내원사 갔다 오세요. 부산에 가서. 부산에 가 이만율에 가고 두 번째 범어사 내원사가 방언하는 거 보고 오세요. 천상의 방언을 합니다. 귀신이 하는 거, 귀신이 하는 거. 중이 하는 방언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만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어른이 탁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딱. RUTC. 이게 건물도 건물이지만 뭘 봤다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언약 운동을 통하여 내가 있고 내 사부가 나를 키울 땐 이 왕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도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이구나. 렘넌트. 남은 자 키워야 되겠다. 여기에 뭡니까? 자기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게요. 미션홈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개인 RUTC가 뭐예요? 미션홈이라니까. 여러분이 집을 RUTC로 개방하는 걸 보고 RUTC가 뭐예요? 렘넌트를 언약 잡은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RUTC야. 그 작은 RUTC가 미션홈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언약의 비밀 속으로 우리 모든 일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어릴 때 고난 속에 기회를 보게 하시고 어릴 때 고난 속에서 성공의 발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회송 드리겠습니다.